자, 할렐루야. 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 전서를 지난주에는 부활절 메시지를 증거했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고린도 전서를 계속 7번째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이제 오늘 말씀드릴 때 저를 주시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자, 이미 이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그 서론 부분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큰 내용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게 되어졌고, 그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지고 교회는 점점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직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이제 연조가 깊고 신앙이 그렇게 깊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교회가 자라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서로를 막 핥히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예요. 교회는 한 덩어리인데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파가 나눠졌어요. 파가 나눠져 갖고 그래도 우리 교회 설립자는 바울 목사님인데, 바울 목사님은 말은 어느래도 책 쓰는 거는 참 잘 쓰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파 이렇게 일부는 이제 바울에게 속한 사람인데, 바울은 이미 그 교회를 떠났죠. 그런데 이제 바울에게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또 그 아볼로라고 하는 이 수사학을 전공하고, 이 사람은 누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자다가 일어나도 말을 술술술술 잘하는, 그리고 굉장히 메시지를 전해도 지적인 설교를 많이 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이런 굉장히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인데, 이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그 지혜를 숭상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에게는 아볼로 목사님 수준은 돼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볼로를 따르는, 이게 이제 그러한 그 파들이 생겼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 교회에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좀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전통적인 이 교회는 좀 전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교회 전통을 잘 설교하고 이해하는 것은 베드로가 낫다.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이것도 저것도 싫다. 그냥 우리는 예수파다 하면서 또 그 분쟁의 한 모서리에서 우리는 예수파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교회가, 그러니까 한 덩어리가 네 조각으로 나눠진 거예요. 근데 네 조각으로 나눠져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서로를 막 핥히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분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현재 그 시츄에이션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시츄에이션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인가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많은 연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과 부합되어지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부합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되어지지 않고는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오늘 교회들을 많이들 이렇게 돌아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떠났고, 그 교회는 이제 다른 사역자들이 와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이 현대 교회도 보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면, 요즘 교회들을 보면 이제 사실은 주사랑 교회는 20여 년 전에, 그러니까 교회를 창립하신 것은 예수님이 창립하신 것이죠. 그런데 설립자라고 했을 때는 박규성 목사가 이 주사랑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1세대 목회자들과 지금 현재들 이렇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 1세대 목회자들이 이제 그 은퇴를 하고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이 와서 이제 교회를 바톤을 체인지하면서
교회들마다 굉장히 많은 그 어려움들과 곤욕을 앓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목회하다가 주사람 교회를 은퇴하고 이제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는 이제 제가 은퇴하고 나면 박규성 목사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 뒤에 사모님은 없을 거예요. 다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그 호임 목사님이 와서 이제 잘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향수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뭐 새로운 목사님이 말씀도 전하는데 옛날 박 목사님만 못하고 뭐도 못하고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교회가 내용을 겪게 되고 분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 앞으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가 우리 주사랑 교회가 10년, 20년, 30년, 40년 그 대를 물려서 100년, 200년 계속해서 이 대물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이 기초적인 교회론이 잘 되어 있지 않고는 언제든지 교회는 내용을 겪을 수 있고 힘듦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굵직굵직한 큰 교회들도 무너져 내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교회가 영원할 것 같지만 나라도 영원한 나라들이 없어요. 로마가 영원할 것 같지만 로마가 영원하지 않았으며 영국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국이 영원하지 않았으며 미국이 영원할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나라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이 저변 속에서는 어떤 것들이 깔려 있냐면 이 파운데이션, 기초가 부실할 때 그것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 선상에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지금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고린도 교회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독한 소리를 해요. 굉장히 독한 소리를 합니다. 그 독한 소리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고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중에 공적이 남는 사람들이 있고 불타 없어질 사람들이 있다.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열심히 그 남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열심히 물거품처럼 사라질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단호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하게. 그런 말씀을 우리가 좀 깔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는데 성경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지혜로운 건축자는 자기 사도 바울 스스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내가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와서 이제 그 다음에 바톤을 턴치하는 일이 다른 이들이 와서 그리고 여기에 다른 이는 교회 사역자도 될 수 있지만은 교회에 모이는 모든 구성원들이 될 수 있는데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교회를 만들어가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를 세울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대충 해라, 조심해라. 그래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게 헌신하고 교회에게 봉사하고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들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안 넘어갈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자 보세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지금 교회를 고린도 교회가 지금 교회를 이해하는데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고린도 그 자체가 굉장히 지혜를 숭상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성인들, 지식 있는 사람들이 많고 돈이 풍성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터전부에 교회가 세워졌고 자연적으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도 물질적으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였고 더 나가서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꽤 학부 얼개나 있고 고상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그런 교회 구성원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한테 설교할 분은 이런 거예요. 말의 능력이라든지 지혜로운 능력이라든지 논리적인 언변이라든지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 중에서 설교를 잘못하고 싶은 목사님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설교를, 성경을 말하지만은 그 성경을 잘 이해시키고, 그때 고상한 언어들과 수많은 어떤 그 내용들을 담아서 이 말씀을 이해시키는 목사들이 아마 설교를 잘하는 목사라고 평가를 할 겁니다. 뭐 요즘 목사님들 보니까 대부분 다 설교 잘하세요. 보니까 그 중에 이 박 목사도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인 박규성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언변이 tul출하고 지혜로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중심적인 그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아볼로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아볼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볼로를 중심으로 뭐냐면, 아볼로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고, 마치 지금 은퇴하셨지만 한국에 가면은 강남 한복판에서 아주 지적인 설교를 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그분이 곽선희 목사님이에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그분 설교를 들어보면요, 얼마나 설득력 있고 철학적이고, 말씀이, 저는 그분 설교 그 신학생 때요, 테이프를, 그때는 이제 설교 그 카세트 테이프 나오잖아요. 그래도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제가 매료되었던 분이 곽선희 목사님, 그 다음에 은퇴하셨던 김장한 목사님, 이런 분들이 설교에 매료돼갖고요, 그분들 설교들이 계속 사갔고요. 근데 그분들 옛날에 마이마이 있었잖아요. 마이마이라는 거 아십니까? 헤드폰을 끼고요. 헤드폰을 끼고요. 요즘에 옛날에 버스 타고 이제 장거리 가면 그분들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제가 습성이 들어갔고요. 저는 어디 여행을 이렇게 뭐 달라스를 간다든지 차 타고 어디 가면요, 절대 저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저도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갑니다. 이 목사는 어떻게 설교하시나? 저 목사는 어떻게 설교하시나? 근데 그렇게 아주 수려한 언어의 능력으로 그 설교를 잘하고 언어의 능력이 있는 이런 그 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막 나누어진 거예요. 그래서 당파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 서로 핥히고 서로에게 삿대질하고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면서 교회가 막 내용을 겪고 힘들어져 있는 교회의 시츄에이션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도대체 너희들 뭐냐?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그 기초 위에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될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집을 짓는 사람일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가 지혜롭게 빌드업해 나가는 교회인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지, 잘 아는 말씀이죠. 7장 24절부터 27절 보니까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설교들을 하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고 이제 거의 결론 부분에 도달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설교하신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을 이야기하고 수많은 설교들을 사람들 앞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뭐한 사람 같대요? 지혜스러운 사람 같대요.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는 그 주초를 어디에 놓은 연고요? 반석에 놓은 연고니라. 그렇죠?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나의 이 말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를 하고 너희들에게 부탁한 이 내용들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뭐 하지 않는 사람이요?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어디에 졌어요? 집을요? 모래 위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렇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말을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근데 여기서 보니까 행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뭔가 움직이는 모션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뭔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이 좀 쌓여지고 1년, 2년, 3년 우리가 뭔가 좀 연조가 쌓이고 직분도 받게 되어지면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여기서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여러분들이 하는 그 열심을 이야기하는 게, 열심을 이야기해. 교회 와서 밥하고 청소하고 뭐 여러 가지 봉사하고 사람들 섬기고 이런 것들은 맞아요. 맞는데 그런 열심을 여기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포커스는 뭐냐면,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초를, 집을 지을 때에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두는 사람이다. 그러면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집을 지을 때 그 주초를 어디에 두는 사람이에요? 반석에 두는 사람이에요. 근데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은요? 행하지 않는 것은 뭔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도 집을 졌어요, 안 졌어요? 집을 졌어요. 지혜스러운 사람도 집을 졌어요, 안 졌어요? 졌어요. 그 사람도 열심히 다 졌어요. 근데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고, 어리석어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줬는데 왜 행하지 않았을까? 그 행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모래 위에 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응?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어떨 땐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사로잡혀갖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앙생활하고 뭔가 좀 할 때는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행한다, 행하지 않는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집을 어떻게 짓느냐보다 어디에 짓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찌 보면 모래 위에 세운 사람도 집을 똑같이 짓고 반석 위에 세운 사람도 똑같이 졌어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있어요.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의 집을, 어떻든 집을 졌으니까 열심히 졌잖아요. 집을 졌으니까.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사람도 열심히 졌잖아요. 그런데 공적이 나타날 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갖다 대고 덧칠을 하고 열심히 갖다 줬어도 그것은 무너지고, 공적이 나타날 때,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내용을 겪고 있어요. 서로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사람을 중심으로 나눠져서 서로를 핥히고 있어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얘기한다면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기초가 누구냐? 너희들 교회의 기초가 도대체 뭐냐? 반석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반석은 예수님이잖아요. 만세반석 예수의 반석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만세반석 예수의 반석,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 세운 집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행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행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료 싸움이 아니라 기초 싸움이에요. 기초. 얼마나 좋은 재료, 대리석을 갖다 대고 좋은 시멘트를 갖다 대고 좋은 철근을 갖다 대고 좋은 나무를 갖다 대고 건축 재료들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의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들이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번아웃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나중에 번아웃 되는 것은 왜 번아웃 되는지 아십니까? 그 기초가 반석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싸우죠? 이 사람들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교회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졌지만, 사도 바울이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교회를, 사도 바울의 파운데이션에서 내가 거기다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20여 년 전에 주사랑교회가 박규성 목사가 설립을 했어요.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의 터는 박규성 목사가 아니라 이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 아멘.
이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에 공적이 나타나고 공력이 나타날 때에 반석에 세우느냐 모래 위에 세우느냐,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갖다 대도 아무리 삐까뻔쩍하게 져도 궁궐처럼 전화도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공적이 나타날 때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요, 이렇게 공적이 나타날 때에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채찍질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같은 마태복음 7장 그 전에 보니까 이런 말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무슨 노릇을 해요?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지라. 이 사람들 열심히 한 사람들이죠. 선지자 노릇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에요. 뭔가 은사를 받아서 불러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요, 열심히 예수의 이름 예수 갖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나름대로 권능을 행해요. 막 능력을 행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박 목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찌 보면 마지막 날 주님께서 저에게 채찍질하실 이 메시지인지도 몰라요. 이 사람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 능력 행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나름 열심히 있었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동물이지 알지 못하니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나서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이 나오고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고 지혜스러운 사람이 나오고, 이 메시지를 연결시켜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은 뭘까요? 뭐가 불법일까요? 예수의 파운데이션에 세우지 않는 것이 모두 다 불법이에요. 겉 좋은 이 뭐라고 말합니까? 빛 좋은 게살구처럼 아주 탐스럽고 열매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은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면 번지르하게 예수 믿는 것 같고, 번지르하게 교회 다니는 것 같고, 번지르하게 신앙생활한 것 같지만은 어찌 보면 모두 다 남아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쓸모없는 경쟁을 가지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는요, 부엌을 제패하는 부엌 쟁탈전 해갖고 막 부엌에서 막 부엌을 누가 잡을 것인가, 뭐 이런 교회들이 실제로 있어요. 어디에? 휴스턴 안에도 있어요. 휴스턴 안에도 있어요. 물론 그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열심히 있는 분들이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뭐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기초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들, 교회만큼 우리 재성을 폭로하는 공동체가 없어요. 교회는 보세요. 교회는 잘나고 떳떳한 사람이 모인 곳이 절대 아니죠. 목사님 잘났습니까? 저 못났습니다. 저 떳떳합니까? 아니옵시다. 저 떳떳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쓸모없는 박규석이를 선택하시고 택하셔서 큰 은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죄인입니다. 또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닮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성품을 닮아가는
그 공동체가 뭐예요?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바울이라고 하는 파운데이션에 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파운데이션에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에 중요한 단호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6가지 건축 재료들이 나와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걸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예를 하면서 주석가들 이렇게 좀 이렇게 참고를 했는데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무리한 해석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집회 인도하시고 부흥회 인도하러 다니시는 목사님들 이런 얘기 많이 금이야 금, 보석, 뭐 이런 그 은, 금 같은 사람은 누구, 은 같은 사람은 뭐 보석 같은 사람은 누구, 나무, 풀, 집 이런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는 크게 2가지죠. 불로 공적이 나타날 때 영원히 사라질 것 3가지와 남을 것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금은 보석은 남죠. 불로 아무리 달고 놔도 금은 보석은 남게 돼 있죠. 그러나 나무나 어떤 풀이나 집 같은 건 풀로 할 때 한번 타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어져.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것이 뭘까요, 도대체? 그것이 뭘까요? 우리는 각기 다른 직분으로 각각 교회에 나와서 다른 직분으로 우리는 그 교회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 또 사역자로, 권사님으로, 또 집사님으로, 교사로, 뭐 그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만약 그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다면 그 나물 맨 마지막에 공적이 나타날 때에 나무와 풀과 집처럼 없어질 것들이고,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면 예수님의 공적이 나타날 때에 금과 은과 보석들은 남게 될 존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애쓰고 힘쓰는 그 모든 것들이 남는 것이냐 남지 않는 것이냐,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에 대한 본질을 그것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교회에 어떤 봉사하고 애쓰는 것을 자기의 어떤 야망과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사역자들 중에서도 많습니다. 사역자들 중에서도. 우리 옛날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바로 밑에 작은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기도원을 오래 하셨잖아요. 경기도 광주에서. 근데 이제 작은 아버지가 그런 건축일을 하셨어요. 건축을. 근데 기도원에 이제 뭐가 보수할 것이 생기거나 뭐 일들이 있으면은 저희 작은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할 거 있으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시동생이니까 작은 아버지 기도원에 이게 좀 부서졌는데 와서 이것 좀 보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작은 아버지가 와서 이제 그 보수도 해주고, 뭐 공짜로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또 거기에 대한 보수를 드리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작은 아버지 얘기예요. 작은 아버지 얘기인데, 어머니가 기도원 하실 때 이제 그 보통 그 하루에 교회에서 집회를, 그 기도원에서 집회를 4번을 합니다. 4번. 4번을 하면 강사를 초청해서 강사님은 저녁하고 오전하고 2번을 하세요. 그리고 새벽은 저희 어머니가 하시고요. 낮 집회가 이제 2시 반서부터 또 낮 집회가 있어요. 저녁 되기 전까지. 낮 집회는 제가 인도를 해요. 가지고 이제 저는 그 전도사 때부터 그렇게 이제 약간 저 집회로 좀 단련돼 있는. 그래서 제가 집회 인도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희 작은 아버지가 바깥에서 뚝딱뚝딱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뭘 고치고 있는데, 길을 이렇게 잡는
설교를 누가 하는데 아따 그 사람 목소리 쩌렁쩌렁하니 설교 참 잘한다. 저희 안 믿는 작은 아버지가 들을 때도 참 어떤 목사인지 와갖고 참 설교를 잘한다 해갖고 교회 기도원 문을 빼끔히 이 일을 하다 말고 열어보니까는 자기 조카인 거야. 제가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 생각에는 제가 설교를 참 오이 쟤 봐라 말 잘하네, 설교 잘하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저녁에 식사 시간이 되어서 저희 작은 아버지와 같이 식사를 하게 되어졌는데 저희 작은 아버지가 야 조카야, 넌 목사 잘 됐다. 아니 작은 아버지는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왜 제가 목사 잘 됐다고 생각을, 그땐 전도사 때예요. 목회자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야 요즘엔 목사도 괜찮게 벌어. 목사도 괜찮게 벌고 설교 잘하고 교회 잘하면 야 교회도 짭짤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견해죠. 작은 아버지를 계속해서 전도했습니다마는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마음속에 항상 이게 영적인 부담감을 갖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저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의 원리가 다 그런 거죠. 어떤 사역자들과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어떤 자기 야성과 자기의 공적을 위해서 만약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공적으로 심판하실 때 그 노역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이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본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에베소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 누가 나오고 사도들이 나오고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뭐가 됐대요? 모퉁이 돌이 됐대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뭔가 건물을 건축하는 건요, 건물을 만들 때 우리는 이렇게 기초를 쌓고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집을 짓고 미국에 집 짓는 거 보면 참 웃겨요. 이렇게 가다 보면 나무들만 이렇게 쌓아놓고 저런 집들이 어떻게 30년, 40년, 50년 저렇게 오래 가나 싶을 정도로 미국은 거의 다 나무 집들이에요. 그래서 나무 집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요 건축을 할 때 어떻게 건축을 하냐면요 모퉁이 돌을 하나 먼저 세워요. 이렇게 해요. 모퉁이 돌을 하나 세워요. 세우고 나서 이걸 기준으로 해갖고 벽돌을 이렇게 쌓아요. 요걸 기준으로 해갖고 이렇게 벽을 쌓습니다. 이렇게 벽을 뺑 돌아서 또 여기 돌아오면 끝나요. 그러니까는 오늘 성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여기서부터 연결되어서 쌓는 거예요. 연결되어서. 그렇죠? 연결되어서 어디서 끝나요? 예수님으로 끝나, 모퉁이 돌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는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마치 우리는 블럭처럼요. 예수님을 여기에 두고 여기에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중심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언젠가 누구 결혼 주례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 주례하면서 손을 이렇게 해갖고 쳐보라고 그랬어요. 툭 쳤더니 이게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니까는 이게 예수님 없는 삶은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다가 예수님 놓고 쳐봐. 흔들리기는 해도 나눠지진 않거든요. 이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있는 이 가정의 모습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교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터 위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되셨대요? 모퉁이돌이 되셨대요. 그 사역의 순종이, 그 헌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돌에, 그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헌신하는 것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연결되어져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치 블럭처럼 하나씩 연결되어져 가는 한 지체라는 거예요. 한 몸.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 가르치면 뭐예요? 지 몸을 학대하는 거, 지 몸을, 자기 몸을. 무엇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인지, 내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성도들마다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되어서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내 조각으로 나눠져서 서로 핥히고 싸우고 있어요. 왜? 그들은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하시는 것을 알지 못.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뭐래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보다도 이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뭐라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뭐 하면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놔둬요, 안 놔둬요? 놔두지 않아요. 멸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싸우고 있어요, 안 싸우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한 덩어리란 말이에요. 근데 서로 막 싸우고 있어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바울 목사님이 맞니, 아볼로 목사님이 맞니, 베드로가 맞니 하면서 막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의 성전이에요. 성전인데 이 사람들은 그 성전이 되기 위해서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있대요? 성령님이 계시대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유명한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이 열매가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함께 자라가야 하는, 근데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대인용이에요. 대인용. 나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있어서 뻑이고 나 이런 은사에 있어서 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전부 다 성품과 관계되어 있어서 우리가 함께 자라갈 때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까에 대한 것들에 대한 대인용이라니까. 이 성령의 은사는 대인용이에요. 대인용. 우리 교회 안에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붙여줄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도대체 이해 안 되고. 일부 예배 때도 갑자기 생각나갖고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하고 뭐 언쟁은 아니지만은 제가 막 뭐라 그랬습니다. 아침 7시 반이 됐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환자가, 스페인시 미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없는데 꼭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환자가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비즈니스 아워에는 그 비즈니스 폰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 전화 받지 말아라. 한 번 올리고 두 번 올리고 계속 전화가 울리니까요. 이건 무슨 급한 일이래. 무슨 침 맞는 일에 급한 일이 있냐. 급한 일이 있으면 이모전시 가겠지. 받지 말아라. 제가 그랬어요. 받지 말아라. 응? 그랬더니 마음이 참 착해갖고 이게 급한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전화를 받은 거예요. 여보세요.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혹시나 거기 침 맞는데 세탁 거기다 놔두고 오지 않았냐고. 아침 7시 반에 전화해갖고, 응? 오경희 권사님 경우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없지. 응? 근데 이렇게 경우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올 때가 있을까 없을까? 그쵸. 교회는 다 의인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피곤해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하나로 흡사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주사랑교회가 정말 이상한 사람들, 정말 이상한 사람들, 정신병자 수준 간신히 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숙제를 주시고 한 교회로서 그들을 흡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는 게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은사라니까요. 그런 성품적인 것들로 그들을 흡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9가지 이 사람들 대인용으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상대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수많은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수많은 은사를 이야기하고 나서 고린도전서 12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은사를 얘기했지만 너희들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돼.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더 큰 은사가 뭘까요? 그리고 13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면 물에 행치하지 하며 자에게 유익을 구체하지 하며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지 너희들은 아지. 이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이것이 뭐예요? 바로 성품이에요. 정말 정신병자 강신이 변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 때는 한 교회에서 흡수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9가지 은사를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이란.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해됐을까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갈 때 예수님조차도 그 제자들이 이해가 됐겠냐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주여 저들이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네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저들이 잘 모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적인 케이코 교도였던 영적인 거성가였던 아주 유명한 리차드 포스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공감 가는 말을 했는데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사역자가 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다. 다시 한번,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사역자가 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안 되고요.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춰주지 않고 정치한다고 막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만나서 국민들만 달달달 볶고 힘들게 하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 아닌 정치인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보면. 예? 우리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해서들 드시고 말이에요. 예? 국민들은 토탄에 빠지고 힘들어하는 것들, 민생을 살피지 않고 사리사욕에 취해져 있는 이
국가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도 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 모스크바도 마찬가지죠. 푸틴도 마찬가지죠. 어떤 인간적인 이기심 때문에 그 전쟁을 일으키고 세상에 그 애들 한번 보세요. 애들이요. 그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 가고 싶어요. 애들만 모여서 뭔가 하는 그 건물도 폭발을 시키고 말이에요. 이런 정치 지도자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구상에 있단 말이죠. 사람이 안 됐어요. 사람이 되기 전에, 정치인이 되기 전에, 지도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데 사람이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사역자로, 교회 봉사자로, 교회 일하면서 먼저 그리스도인이 안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얘기를 책에서 제가 메모하면서 저도 돌아봤습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처음에 교회 나오면요, 기질상, 어떤 사람은 기질상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을. 그러면 저 사람 교회에서 일 많이 하네.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기질상 예수님을 배우지 않고 신앙의 파운데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고 봉사하다 보면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도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막 부흥회 하고 그러니까는요, 막 은혜 받았다고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그랬어요. 저기 우리 미국 교회 있을 때 헌금을 2,000불을 갖다 냈어요. 은혜 받았다고. 근데 제정신 들고 나니까요, 번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나가시더라고요. 차라리 드리지 말고 나가지 말지. 혹시라도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고 해갖고 몇만 불, 몇천 불 낼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셨다고 해서 번전 생각 낼 거면 내지 마세요. 내게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꺼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가 드리고자,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자 할 때, 그것이 드릴 때 하나님의 공적이 나타날 때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은, 저는 그분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분의 어떤 여러 가지 책들이나 메시지들을 보고 참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중에 오카노 목사님이십니다. 사랑의 교회.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갈 때마다 그 안성에 있는 수양관 가서 세미나도 참석하고, 이렇게 오솔길을 따라가다 보면요, 아주 소박하게 안성 수양관에 오카노 목사님 묘가 이렇게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고 제가 녹두리를 한 번씩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누군지도 모르고 손 한 번 잡아본 적은 없지만은 이게 대화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참 목사님 나름대로 존경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엉뚱한 기도를 해봐서 예수님께 저도 참 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세미나를 하면서 한국교회 문제점을 3가지로 지적을 했어요. 이게 이민교회, 주사랑교회에게도 해당되는 것인지 몰라요. 3가지 얘기인데, 첫째는 뭐냐, 한국교회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 복음을. 여러분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복음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좋은 재료를 갖고 덧칠을 하고 좋은 집을 짓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초가 어디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신앙은 기초 싸움이라 해서 재료 싸움이 아니라 기초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들어야 돼. 신앙의 기본은 복음이에요. 2번째 문제는 뭐냐면, 한국교회는 양육이 필요하다. 소나 돼지나 닭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이렇게 길러갖고 잡아먹어야 되는데 양육이 없어요. 양육이. 그 양육이 없다 보니까 재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재생산을. 그 3번째로는요, 한국교회는 비전이 많은데 하나님의 비전이 없대요. 교회 건축해갖고 막 삐까삐까 수백억 수천억 들여갖고 막 이런 것들은 많이 아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비전인가? 비전을 많은데 하나님의 비전이 없대요.
그 세 가지 허를 얘기하는데 허수, 허세, 허영, 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개인 공동체 위기든 교회 공동체 위기든 우리는 먼저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여전히 연약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100년지 대계, 1000년지 대계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교회는 목회자의 리더십이 그 누구로 바뀐다 할지라도 이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런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설립자였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다른 사역자가 왔을 때도 그들이 갖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구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겼으면 그 문제들이 없었을 터인데 사람을 봤어요. 사람을. 늘 얘기하는 거지만 신앙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도약을 위한 하나의 일일 수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야 하는 지체임을 이룬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사람들이에요. 너와 나는 하나이다. 너와 나는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관계 속에서 뭘 배워야 돼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냐면 내가 너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너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너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연결지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님의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저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이 꿈꾸는 이 교회를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